오늘은 레위기 23장 읽을 말씀이 오늘 일독을 위해서 읽을 말씀이 레위기 23장, 24, 25장인데 아침에는 2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함에 있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입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모든 일을 쉬고 그리고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쉼을 누리고 그리고는 또 힘차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고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유일한 한 곳이고 그 외에는 회당들, 마치 오늘 우리 이 교회당처럼 회당이 있어서 회당 중심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제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 기본이 안식일이고 그리고는 이제 일반적인 절기로서는 유월절 무교절을 주셨는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날 밤에 장자와 모든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죠. 이런 장차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만찬으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 실체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또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유월절 지나서 이래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게 함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경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첫 곡식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예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신약에 와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을 지킨 그때로부터 7주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또 하나님 앞에 7절 절기 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이니까 7주를 지나서 50일째. 그래서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이런 곡식을 다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 강림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는 예표고 또 이것이 신약에서는 그대로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첫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때가 바로 7월 14일인데 그날을 이스라엘의 신년으로 삼아라. 그래서 7월이 신년이 됩니다.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상으로 7월 1일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신년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새해다 하는 그런 나팔을 불게 함으로 저들에게 구원받은 저들에게 새해를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 보고 이 나팔절은 신약시대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재림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래서 이 속죄일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총체적으로 속죄하는 날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또 정결케 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 이제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죄 사함 받고 주께 속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연중 곡식을 다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또 하나 뭘 하느냐 하면은 지난날 광야 생활에서 그 장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던 그걸 기념해서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뭐 나뭇가지나 풀로 이래가지고 이제 집안의 옥상이나 뜰에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과거에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오면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 생활했던 우리인데 그동안 지켜주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 감격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또 무엇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느냐?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이제 구원하여
천국에 모아드리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이루어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4장에 가서 보면은 특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아론은 해막은 전극교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7 등잔에서 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 7 등잔은 또한 신약 시대에 성령 충만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잔대 맞은편에 보면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대로 진설 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진설한 떡상이 있죠.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그 진설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떡상에 있는 떡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영원한 성도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7 촛대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약시대 성도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또 말씀은 우리에게 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또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절부터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그는 돌로 쳐서 죽이라. 아주 엄중하게 다루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서 오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은 여세 동안 일하고 일했지 되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쉬어라. 그러면 안식년은 뭐냐? 6년 동안은 그 땅에 심고 추수하되 7년째에는 땅을 묵혀서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사람도 또는 종들도 짐승도 삶의 여유를 누리게 합니다. 일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이 휴식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맺어진 그런 음식들은 물론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일반적인 추수처럼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대로 먹고 또 종들 나그네들 또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땅에 떨어져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안식년제를 지키게 함으로 땅이 비옥해서 6년째는 하나님이 3년 먹을 곡식을 거두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니까 6째 날에 이틀분의 양식을 주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한 것처럼 안식년을 잘 지키면은 6년째 가서는 소득을 3년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니 그리고는 7년째 가서 안식하게 하니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참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문제죠. 그리고는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자 해년자 아주 복된 해다, 기쁨의 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은 뭡니까?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 지나
그리고 50년 되는 째 10절에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 희년은 엄청난 기쁘고 복된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 안식년이 7번 지납니다. 그러면 49년째도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 되니까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원상복구됩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업을 팔았던 것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다 원래 것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회복하는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회복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희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동안에 지켜야 할, 희년이 가까워오면서 지켜야 할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안식년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을 다시 이제 돌려주고 이렇게 하기다 보니까 그 값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뭐 희년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종으로 팔린 사람도 다 자유하게 되니까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아주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규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의 내용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주심으로 장차 그 실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예표하면서도 특별히 이런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게 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또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절기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의 정신은 살려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는 뭘 지킵니까? 먼저 부활절은 지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어떻게 보면 초실절과 같죠. 그 다음에 또 맥추절로 지킵니다. 이건 바로 77절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건 바로 여름 곡식을 거두고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건 연중 곡식을 다 수확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해서 이런 4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은 뭐 사실 그 절기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할 건 없지만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와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또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 세 가지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원래 참 안식이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법을 정해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쉼 없이 수고하고 또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쉬게 만들고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또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 6년 일하고 7년째 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사람도 쉬게 함으로 창의력도 주고 땅도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7 안식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그래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과
또 영생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회복되어져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